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거함 수협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문제까지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입니다. 기도해도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아무리 애써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뒤로 물러서게 되며, 그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음에도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장애물들을 모두 넘어 주님께로 나아갔고, 결국 그녀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 믿음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속 예수님께서는 지금껏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등 정말 쉼없는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잠시 이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그곳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숨어 계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은 숨겨지지가 않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금세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러한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한 이방인 여인이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직접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께 나오는 일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현재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숨어 계셨고, 또한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 유대인들이 개취급하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가 이런 장애물들을 모두 뛰어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주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그녀는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 어떠한 장애물들이 생길 때가 있곤 합니다. 영적 침체라는 장애물, 세상의 분주함이라는 장애물, 의심과 불신이라는 장애물,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라는 이 장애물들, 이런 장애물들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장애물들을 없애야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장애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 장애물이 있음에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서 귀신 들린 딸이라는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에 자신을 가로막는 그 어떠한 장애물들을 모두 다 뛰어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장애물들 중에서도 우리를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의심이라는 장애물. 이 여인이 주님의 소식을 듣고도 의심했다면,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분이라는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면 그녀는 주님을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주님의 소식을 듣고 이 주님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녀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매주 이 성경을 통해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 주님의 소식을 듣곤 합니다.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한다는 소식,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소식,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소식, 우리는 매주 이러한 주님의 소식들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정작 이 말씀을 나의 삶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되고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주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그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소식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그때 굳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소식들을 듣곤 합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들, 유튜브에서 나오는 소식들, 그리고 SNS에서 나오는 소식들, 우리는 정말 다양한 이 세상의 소식들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전해진 이 소식들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줄 때도 있지만 이 잘못된 소식, 거짓된 소식,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소식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다양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음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음성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에 목자를 따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음성이 아닌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꾸준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우리는 세상이 아닌 이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과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둘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이 여인은 자신의 딸에게서 주님을 쫓아내달라며 귀신을 쫓아내달라며 주님께 간절히 엎드려 간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여인의 예상과 다르게 주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하며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셔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원망하거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이전보다 더 겸손하게 주님께 간구를 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인은 자신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여인은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걸 믿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정말 부스러기 같은 은혜로도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다 믿으며 그녀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정말 자격이 없어 외면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기에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병행 복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이 이방인 여인에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이 이방인 여인의 믿음을 통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셨고 유대 혈통이나 어떠한 사회적 지위가 아닌 어떠한 사회적 위치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거나 그리고 나의 상황과 이 환경이 전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 이 인내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우리가 꼭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인 욥 또한 그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의 재산, 자녀, 건강,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욥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욥은 자신의 이 심정에 대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다라며 토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욥은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고 욥은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고난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순금과 같이 빚어가시는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 될 것임을 욥은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통해 우리를 훈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정직함은 부정직하려는 유혹을 이길 때 갖추어지고 겸손은 교만하려는 유혹을 이길 때 자라나게 되며 인내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칠 때 길러지듯이 우리의 이 믿음 또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그 상황 속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뜻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결국 나의 삶을 선하게 이끄실 것을 신뢰하는 자, 어떠한 출신도 배경도
어떠한 위치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는 마침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주님께서는 이 이방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마침내 딸에게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집을 직접 찾아가지도 않으며 그리고 직접 찾아가 손을 얹어 고쳐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 말 한마디, 말씀만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은 주님의 이 말씀을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나았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주님께 같이 자신의 집으로 가달라고 매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눈에 보이는 증거 그리고 즉각적인 어떠한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먼저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한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들은 심한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무려 30km나 되는 그 거리를 직접 찾아와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며 주님께 간절히 애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며 그 보여지는 기적을 보고 믿으려는 그 태도에 대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신하는 주님께 자신의 아들이 죽기 전에 어서 내려와 우리의 아들을 살려달라며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 신하의 집을 직접 찾아가 아들의 그 병을 손을 얹어 고쳐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네 아들이 살았으니 돌아가라는 그 말씀 한마디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아멘. 신하는 주님께 자신과 같이 가자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아들이 나았냐고 주님께 되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였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가 집으로 가던 중 그의 종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그 말씀하신 그 시간에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왕의 신하는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즉각적인 기도 응답을 바라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조급해하고 서두르고 그래서 좌절하지만 목사 릭 워렌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항상 제 시간에 맞춰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즉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가장 정확한 때, 정확한 시간에 맞춰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나의 문제로 인해 정말 답답하고 좌절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인내의 시간이 정말 답답하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상황과 그 환경과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자녀가 없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던 그 한나 또한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성전을 떠났을 때 한나의 이 상황과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음에도 한나는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나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믿고 맡겼을 때 한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누구에게도 쉽게 말 못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문제까지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 생겨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고 믿음의 연단일 수도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믿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께 간구하며 믿고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